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요한계시록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다미선 교회가 TV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함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PPT를 만들었는데, 제가 PPT를 만드는 중에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라마 새벽부터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잘 소화해서 같이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AD 95년부터 시작해서 약 18개월 동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게 되어집니다. 반모 섬은 에베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이었는데요. 제가 살펴봤더니 그렇게 나쁜 섬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살기 괜찮고 그 당시만 해도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반모 안에서. 다만 유배지였기 때문에 요한은 초대교회에 자기가 함께 섬기던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져 혼자 이 반모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는 말씀에서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9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내가 사도 혹은 어떤 위치 장로가 아니라 너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모섬에서 있는 요한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나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기초로 예배를 드리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보았을 때는 주일이죠. 주일에 요한은 따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음성을 요한은 듣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7교회를 뽑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일상에서 느꼈고 생각해 보아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7교회를 꼽아보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교회를 뽑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 머리에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양남교회, 그렇죠? 그리고 예수양남교회 해서 몇 가지 교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또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락교회라던가 충신교회, 충현교회라던가 이렇게 떠오르는 교회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7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또한 그동안 저희가 구약에서 알 수 있듯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표현을 하자면 반모섬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이 도시들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붐비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7금초 때는 스가랴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7등잔을 의미하는데요. 이 7등잔은 성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이 의미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왜 7등잔이 성전 전체를 가리킬까요?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 안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촛대에서 퍼져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나온 촛대 위에 있는 등불들은 저항에 굴하지 않고 성전 재건을 마치도록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성령을 대표하는 것으로 스가랴서에서 해석됩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세상의 저항에 맞설 때 그 힘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늘날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저항을 받고 우리의 환난을 받고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설교 때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서 나오는 광명체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경 안에서 성막에 있는 촛대의 빛을 가리킬 때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광명체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에 사용된 광명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서 쓰일 때는 오직 촛대의 빛을 가리키는 데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경 이외에서 나오는 단어는 시편 90편 8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대의 빛이 하늘의 별들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는 빛이 아니라 촛대입니다. 요한이 교회를 촛대로 부르는 것은 그 교회들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스스로 무엇을 밝혀지거나 우리가 옳은 길을 제시하거나 우리가 기준점을 삼거나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저희 역할은 촛대입니다. 촛대의 역할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빛은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촛대의 빛을 밝혀내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을 저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는 곧 저희를 의미하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타난 구약의 암시들은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막 다 만들었어요. 7장 뭐 어디 그럼 이건 여기 막 해서 하고 혼자 엄청 뿌듯해하다가 성령께서 하라면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큐티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실 때 스가랴서 4장과 다니엘서 7장, 10장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볼 때 말씀으로 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풀고 자기 생각으로 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오류들과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말씀 안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저희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들 설교 너무 잘하시니까 새벽 예배 도움을 받으시면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13절 말씀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거나 혹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 서서 야 나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 아니면 내가 이걸 싸울게가 아니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삶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는 천상적 인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렇겠구나 하시겠지만 제가 또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저를 신뢰하시고 그런 인물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선상적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따지면 다니엘이 있던 시대 상황에서는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듯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였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이 압제자들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박해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신적 명령을 다니엘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장 21절에서부터 12장 13절까지 이러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6절에서 횃불 같은 눈을 가진 인자가 묘사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3절에서부터 15절, 16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과 동일한 묘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16절에 나타나는 일곱 별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일곱 촛대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별들과 함께 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표현을 고대 유대 문헌에서는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에서 성전의 일곱 등불과 일곱 개의 별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상의 성전들, 그러니까 촛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기물들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별로, 하늘에 있는 별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지상에 있는 성전에 되어 있는 촛대는 하늘의 별과 함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축소판으로 이해했던 거죠. 이 세계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세계의 축소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촛대와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일곱 별에 가까운 일곱 촛대의 그 이미지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늘 성전 또는 영적 성전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묘사들을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나 혹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몰아치는 영상, 저희가 일례로 반지의 제왕 같은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한번 저희가 상상을 같이 해볼까요?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안팎을 살피고 우리는 거대한 폭포 옆에 지금 서 있습니다. 폭포가 꽉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천둥처럼 이어지는 것 같고 그 소리가 사람의 음성처럼 저희 귀와 주변을 울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분이 손을 확 뻗어서 우리를 만진다고 상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이건 굉장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내미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고 내 백성들도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들은 사실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사이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이사이 간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18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언급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쓰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로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계십니다. 또한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나는 말씀에서 20절에 나타난 말씀 중에 사자라는 말은 천사로 표현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는 천사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저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바치는 까닭에 이 천사들은 성도를 대표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별과 같은 천상적 의미의 존재들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상고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존재의 차원이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실제의 고향이 믿지 않는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질서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들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갈등들과 힘겨움과 이 싸움들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이 하늘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버티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매 주일 동안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 높아지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의 임내 찬양 계시록 4장 11절 그 말씀 그대로 저희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늘 예배여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 중에 하루를 저희가 선별하여 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 안에서 힘을 얻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있죠. 저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천상의 존재들이지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스가랴에 나오는 예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시와 그리고 그 예시를 통해서 초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제가 왜 이랬을까? 왜 요한은 이렇게 썼을까? 라고 한참 고민하다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성전을 다시 제거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니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것처럼 느껴졌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한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심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상인이라는 증을 내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저희가 허가증을 시나 나라에서 내주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생계를 포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낸 그 자들에게 요한은 반모에 갇혀서 너희의 형제로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였더니 여기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라고 말하는 그 애틋함이 스가랴서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같이 동일하게 묻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박해는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요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고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박해 가운데 저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 그래도 내가 이것만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해 하시겠지. 이 정도만 눈 감아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사이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가 묵상하며 나가올 때 불편한 감정이 쌓이는 것은 이 박해 가운데서 저희가 타협하였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삶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편한 식으로 그럼 이런 방법을 이렇게 느껴도 되겠네? 이런 방법을 이렇게 느껴도 되겠네? 라고 제 식으로 재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과 다가오는 핍박 속에서 인내해야 함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의 상황은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언어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과거와 그 전에 아버지 세대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가 묻어나오고 우리 삶의 행동이 묻어나겠죠. 하지만 시대 상황은 어디에서 형성된 것입니까? 땅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하늘에 존재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삶이 너무 평탄하게 되고 너무 만족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맞는 일인가? 라고 고민해야 봐야 할 지점인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는 박해와 분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커져왔고 저희 가운데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글 중에 한 구절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고 탐험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기소침한 나날들이 필요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 밝게 빛나고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이 가리워짐으로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땅의 방법입니다.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뻐하십시오. 말씀이 답이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희망이 없는 듯 보이고 내 앞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향람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께서는 행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 호메실 교회가 분리개척했죠. 사실 이건 반대되는 걸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커져야 하고 새를 모아야 하고 더 똘똘 뭉쳐야 하고 기업처럼 커져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저희는 반대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반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모두가 동일하게 이리로 가는데 나는 반대로 걷고 가 있는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걸음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고 내가 좀 더 괜찮은 크리스찬이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 있는 사람임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죠. 그 몸부림으로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동안 저희 예수향람교회가 이 말씀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저희가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요한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가득해 보여 저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것을 이길 방법을 저희 안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참음에 동참함으로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